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코로나 시국에도가 아니라 1년 이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구나, 반전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내 인생에 반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로또를 언젠가는 꼭 사야 되겠다. 로또를 사서 이걸 번호를 잘 찍어가지고 그럼 인생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전혀 모르는 저희 아내도 요즘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삼성전자. 그래서 뭐 여보 삼성전자. 제 아내도 지금 저기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아침에도 제게 삼성전자를 외쳤습니다. 아니 뭘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주식과 부동산에 진짜로 정말 우리 인생의 반전이 거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그걸 향해 뛰어갑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 정말 빚으로 이렇게 빚 내 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 그거 이제 이자 올라간다 뭐 어떻게 될까 막 다 이런 기사들이 일면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이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만족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주변의 인간관계들 가운데서 좀 더 이게 내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소원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면 안 될 것처럼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야, 만족하지 말고 더 뛰어가, 더 달려가. 너 그것밖에 안 될래? 더 뛰어가.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80점에 만족하면 되겠냐? 야, 그 다음 제가 주중에 우리 아이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 적어도 B는 맞아야지. 우리 80점을 향해 한번 가보자. 다 뭐 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홈스쿨링을 이제 둘째 아이가 막 마쳤는데 마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성적을 보니까 정말 우리 참 민망한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지금 그래 먼저 아이한테 사과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는 걸 혼자 하라고 내둬놓고 나중에 못했다고 야단치면 그건 걔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아이한테 야, 미나야, 내가 너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뭐 결과만 보고 내가 너한테 야단친 거 내가 다 회개한다. 이렇게 회개하고 같이 도와줘서 열심히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좀 빵꾸난 거 좀 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다 올 B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올 B만 맞아도 넌 그냥 충분하다. 잔치도 하고 우리 그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웃으시죠? 나중에 한번 두고 봐요. 그럼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뭔가? 이것만 보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사도행전 3장 1절 너무나 유명하다. 성전 미문 앞에 나와있던 40년 이상 된 이 사람,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the lame person,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와, 역시 우리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손잡아 당기니까 일어나는구나. 막 이것만 보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내 인생에도 언젠가 막 저렇게 나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뭐 한번 일어서야지 우리도 막 오늘 과연 그걸까요? 오늘 메시지가 보여주는 게 내 인생의 반전이 그런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입 벌려서 그 이제 어린 그 새들이 자기 새끼들 키울 때 그냥 계속 입 벌리고 그거 뭐 기도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막 입에다 막 이제 물론 맞아요. 저 그거 믿고요. 우리의 선교지에서 정말 가난한 친구들 그래서 꿈꿀 수 없는 친구들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앞길을 열어가 주신지 놀라운 기적들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빚을 엄청 지고 있는 형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그렇게 다 열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만 추구하는 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물론 맞습니다. 내 삶은 변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올해 저희 교회가 표어로 내걸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변화와 성장 이뤄갈 것인가? 오늘 기가 막힌 반전이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그 진짜 반전은 무엇인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도전적으로 와닿는 2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를 걷게 한 사건과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위 있는 자들 그리고 배운 자들에게 조금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평생 아버지 이거 그 고등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맨날 물고기나 잡다가 예수 3년 따라다닌 게 다인 베드로가 그렇게 배운 사람들, 그 지도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 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이게 오늘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해져요. 야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도 참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2 장면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 뜸해져서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러 나온 것을 이들이 봤어요. 아마 그 장소가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사회복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우리도 가난하니까 줄 건 없고 대신 이렇게 들어다가 성전 앞에 놔두면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 너 그거 이제 적선 구걸 이렇게 해가지고 너 먹고 살 정도는 될 거다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떼매어 가지고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는데 눈여겨 보았다고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마 그 상황을 보고 우리들 같으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뭐가 있을까요? 지갑을 열겠죠. 그래서 있는 그 지폐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헌금하고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이제 막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거 우리 손으로 보면 시장하고 도대체 이 지도자는 뭔 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걸 조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 사람을 보면서 눈여겨봐요. 근데 이들이 오늘 이
이 두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사람이 본 이유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거 주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말을 좀 넣어주신 것 같아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롭게 보게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좀 놀랬겠죠. 앉아있는 사람은 뭐 그냥 돈이나 주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나를 빤히 쳐다보나, 뭔가 좀 더 큰 뭐 금덩이라도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그가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장 이 베드로가 오늘 그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 예상과는 전혀 좀 다른 말이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고요. 자기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평생을 40년을 이제 뒤에 40살이라고 40년 이상으로 나왔는데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 나와서 거기서 구걸 했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앞에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그저 최선의 그거는 그냥 돈 좀 주고 가는 거.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냥 뭐 돈을 좀 받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일어나 걷는 것이 오늘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일어나 걷는 것 우리가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분에게는 이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이렇게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지내면 아마 그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걷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육과 관절들이 우리 몸을 지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전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주변 사람들이 떠매다 주어야 성전 근처로 와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본인 혼자로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고 가야 겨우 나올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이 힘들 겁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내가 수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얼마나 스스로 답답하겠습니까? 주중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몸도 아프고 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에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직장에 면접을 이렇게 자녀가 보고 왔는데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라고 꼭 부르겠다고 참고 기다리라고 안 됐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 누워 있었다고. 내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니. 예?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겨우 이 정도인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요. 내가 좀 몸부림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본 장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저것밖에 뭐 그냥 돈 주는 거 말고는 없지.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본 장면 그 마음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깊은 절망. 사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때.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다 뭐 뭐든지 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우리 집사님들 다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공부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 그 위에 더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그런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어떤 드러나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스스로 한탄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쫙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유심히 봤어요. 한참 동안 서서 지켜본 것 같아요. 저 사람 뭐 하나? 그러면서 쫙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에 연결되게 되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보지 못 아마 그 전에 이게 처음이었겠어요. 매일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전에도 봤을 거예요. 미문 앞에 나오면 항상 그 사람 있어요. 그죠? 미문 앞에 나오면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를 보시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보통 이제 구글하신 분들이 손은 이렇게 딱 하고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냥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그냥 이제 돈만 주고 가라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늘을 향해 손은 우리가 벌립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너무 많고 부족한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그렇지만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망했거든요. 기대감이 생기지 않거든요. 땅만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또 왔어요. 제가 또 왔는데 기도하라니까 하고 하는데 주님 아시죠? 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차갑게 식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진 않습니까? 몸은 나와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예배도 드리고 목장도 해요. 근데 마음은 식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손은 막 하늘을 향해 들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요 뭐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너무나 깊은 실망감이 이런 실망감이 연속인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참 그러나 얼마나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탁하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실망이에요. 내 인생은 참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걸어본 적도 없다.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끌끌하면서 너는 저렇게 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지나간다. 나도 이런 내 인생이 싫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 뿐이다. 수년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처한 상황의 모습 바꿔보고 돌려보려고 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실망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한 10년 전도하니까 깊은 실망감이 전에도 믿지 않는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전도해도 안 믿으니까. 늘 전도하러 나가면서 주님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 욕만 먹어요 주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전도한다고 욕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서 노력해도 안 되고 되지 않는 것 보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손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다 하지만 눈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 내 시선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한번 보셔요. 주중에. 뭐 1년 전 이런 것 너무 멀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한번 보셔요. 예. 그럼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를 봐라. 야, 내가 줄 건데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근데 날 봐. 좀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하고 있고 예배 참석하고 있고 이게 다야.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여러분 아이 컨택트를 좀 해주세요. 예, 눈 맞춤.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집에 저도 제 아내랑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부끄러워요. 말 이야기도 없고, 뭐요? 그냥 밥이나 먹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어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꾸역꾸역 신앙생활은 하는데 눈을 안 맞추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차갑게 식은 채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뭐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었다고. 근데 제가 어느 한순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승현아, 너 내가 네 일한 거 다 아는데 너는 네가 생각할 때 그거 열매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네,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없었어요. 전도하다가 노방전도하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몰라요. 눈물부터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묵은 땅 같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갈아보시면서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왜냐하면 예수님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본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의 장막에 쌓여 생을 마감했을 때 또한 한 어린 소녀가 그 인생을 피우지도 못하고 그 마지막 생을 정리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어라. 우리들은 영적인 절름발이로 사실은 너무 아이들처럼 나밖에 쳐다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걸을 힘이 없어요. 이렇게 걸어서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조직에서 시스템으로는 뭔가는 돼요. 뭐 교회에서 목자도 하라니까 하고 무엇도 하라니까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잘해요. 이런 거 굉장히 우리는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힘이 나와서 내가 그 따라가면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다 죽어 있는 우리 마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앉아있는 분들, 못 걷는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쳐다보는 분들 하나님 쳐다보시면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발견한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래요. 왜 하필 불러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죠. 예. 지금 우리가 들으면 별볼 일 없어요. 그냥 그런 뜻은 아닌가. 근데 2000년 전엔 이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나사렛 예수 딱 들으면, 아하, 자, 가세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이름 앞에다 좀 갖다 붙이려면, 여러분, 예. 좀 화려한 거 많잖아요. 야, 무슨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멋진 기업에 아주 들어가서 CEO 막 이런 거 명함 쫙 나오잖아요. 뭔가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근데 나사렛 예수래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뒤로는 학력이 없어. 이렇게 어디 그래 누구세요 하면 명함이 안 나와. 명함이 안 나오고 뭐를 어디 보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이렇게 거기 뭔 선한 곳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기억한 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래요.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3년간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닌 베드로가 잘 알았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생활할 때 어느 장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배운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신기한 일 하고 다니니까 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니까 그때마다 항상 배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떻게 무슨 이렇게 안수는 받으셨어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때마다 어디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난 학자가 개런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 땅끝 마을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 나사렛에서 왔는데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렛의 예수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촌동네 출신 예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변변한 간판 하나 없는 나사렛 예수. 이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런 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이라고는 나사렛의 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없는 사람들, 거기서 오신 예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님이셨어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각인이 되었어요. 뒤에 나오는 버림받은 돌, 예수. 돌도 또 멋진 돌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버림받은 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집을 짓는데 반석이 되었다. 초석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나사렛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 하나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거 볼 때, 왜냐하면 베드로가 핵심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너무 잘 지어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침례교회 이런 거 아니고, 겨자씨교회.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변변치 않은 내 인생, 죄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남들은 나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외롭게 똑 떨어진 나에게 아무 가식 없이 위화감 없이 친구처럼 33년간 외로우셨던 예수님. 마지막에 끝까지 외로우셨어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놈은 팔았어요. 돈 받고. 썩을 놈의 자식. 이 자식은 나를 스승을 팔어?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외로우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신학교를 세우신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역사 그런 것도 없어요. 12명 제자 남기시고 그 중에 한 놈은 배반하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정말 내 뭔가 바뀌길 바라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대단한 반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 반전일까? 죄송한데요, 여러분의 그 계획하고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이 남들 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 그 방향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한번 다시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동네 출신 나사렛의 예수가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모든 돈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본대로 들은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걸어나 버렸어요. 일어나서 걸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지 누구지? 막 그 다음 주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서서 막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집. 이거 우리가 맨날 40년간 봤던 그 사람 아니야 혹시? 이게 반전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내 인생, 아무도 소망 갖지 않던 내 삶. 제가 주중에 원천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 한 명 만났어요. 지금 벌써 26이 됐더라고요. 26? 대학교 1학년 때 저 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대학을 좋은 대학 다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매일 듣는 말이,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들으냐면 니까지 것이 뭘 하겠냐, 여자예요, 자매예요.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어릴 때 평생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냥 계속.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근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니 세상에, 저는 이 친구가 그 청년부 회장을 할 줄은, 대학부 회장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송원은 알 텐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귀신 보던 자매가 와가지고 청년부 회장을 하질 않나? 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누구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드라마틱한 반전은 베드로 본인이었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 그냥 말씀도 외워서 그냥 시시적절하게 아주 시편 말씀 인용하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물어본 사람들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충격, 뭐지 이 친구? 보통 이런 사람이 물어보면 어버버 하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보통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버린 돌, 그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와우.
시골에서 업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예수라는 청년과 3년 함께 생활하는 것밖에 없던 베드로가 도시에 세련된 사람들, 말꼬투리 하나를 잡아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없던 일도 만들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그가 말한 내용도 놀랍습니다. 어떤 사건을 평범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란 사람이 예수에게 한 일을 꼭 집어서 그것도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지적했습니다. 오늘 그가 사용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제가 보니까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예, 버림받은 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가 저명한 학자나 지도자의 후원을 받고 왔다고 소개했다면 모두가 믿었을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늘 받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파송교회가 어딘지를 꼭 물어봅니다. 나는 그게 왜 중요한지. 근데 꼭 이제 같은 선교사, 특히 다른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런 거 안 묻고,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만나면 파송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송교회가 어디냐고 꼭 물어봅니다. 꼭 저는 그래, 겨자씨 교회라고. 엄청 좋은 교회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모르죠? 그 겨자씨 교회? 큰가? 예, 큽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가 봐요. 예. 어떤 규모로 후원을 받고 있는, 제가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후원 규모까지 물어봅니다. 얼마 후원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왜, 도와줄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궁금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센터 제가 이렇게 냈잖아요. 두란노 센터라고 지었어요. 왜 두란노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 바로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해서 너무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은 너무나 기쁘게 지은 이렇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두란노 센터라고 딱 소개를 하니까 대통령들이 온누리 교회는 무슨 관계십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 받으셨나요? 이걸 바로 저한테 물어요. 저는 왜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자꾸 온누리교회 파송받았냐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이론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센터 세울 때 현지인들이 밤에 헌금 봉투 가지고 왔어요. 밤에 목사님 받아주세요. 현지인들이 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버는 친구들이 낼 수 없는 금액. 200만 원 가까운 돈 헌금했어요. 저희 센터에. 전 아직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밤에 와서 주고 가더라고요. 좀 몰라요. 누군지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사회가면서 쓰려고 집에 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이 걱정 그대로 있겠지. 그거 이렇게 잘 싸가지고 밑에 넣어놨거든요. 그거. 제가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좀 기가 막혀요.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 와가지고 그래 그 선교사님은 누가 거기 꽂아줬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 누구 연줄로 거기까지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냐고. 예수님이 보내서 와서 하는 건데요. 웃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 친구 순진한 친구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보내서 왔냐? 너 거기서 네가 도대체 왜 거기서 그런 강의를 하냐? 예수님이 보내줘서 갔어요. 가라고 해서 갔고 저 꽂아준 사람 굳이 찾아보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았을 때 너 왜 무슨 권위로 너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 그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이미지는 예수님인데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그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오늘 이야기하셔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년간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따라가려 하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베드로 사도가 평생에 걸쳐서 기하고 죽기까지 항상 마음에 간직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세요? 혹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반전은 내가 내 식대로 믿던 그 예수, 내가 그려놓은 그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던 그 예수, 버림받은 돌이었던 예수님, 이 예수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사업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꼬이고 꼬인 실타래들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쫓아가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 바라보고 가세요? 저는 베드로의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님, 버림받은 돌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같은 축복이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 따라가며 뒤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리던 내가 생각하는 내 상상 속의 그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셨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나사렛의 예수, 버림받은 돌이셨던 예수 품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며 일터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